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삶의 압박감을 풀어주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압박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과거와 달리 이 앞날이 잘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예전보다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이 잘 알 수 없을 때,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의 압박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과테말라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천일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현지에서 봉제 공장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는 폭력 조직에게 납치가 되셨어요. 이 장로님을 인질로 삼은 이 폭력 조직은 그에게 몸값을 요구했고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이 폐교가 된 어느 학교 건물에 잡혀 있었는데 장로님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갱들의 쏜 총에 또 총을 맞았어요. 하지만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는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빠져나올 때 총을 맞았는데 그 총이 조금만 빗나갔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는데 그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고, 특별히 갱단에게 사로잡혀서 죽음과 마주한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정말 자신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늘 평상시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그 마음에 떠오르고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총에 맞아서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면서 힘을 내서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큰 길로 빠져나와서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질러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것이죠. 말씀 가운데 그분이 힘을 얻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약하고 또 너무 부족한 겁니다. 삶에 찾아오는 도전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힘을 잃고 그 염려에 눌려서 삽니다. 또 세상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 실족하면서 탄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문제든지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의 자리로 가서 막 삶의 문제들과 부딪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의 문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참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삶의 문제가 이렇게 세게 다가오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그런 풍랑 속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질 때마다 다시금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마음속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면은 다시금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충전을 받는 사람은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가스가 다 떨어질 때쯤 충전을 하는 사람은 늘 불안불안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다 떨어진 이후에 허겁지겁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시는 중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걸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큐티도 그렇게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서 기록도 해 놓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이 없는 날에는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을 좀 달라고,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묵상하시면서 사셨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이렇게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나서는 너 정말 아침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쉬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이 하얀 분이었는데 점점 성경이 지저분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게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도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내면이 변화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각적으로 듣는 것으로 만약 그렇게만 제한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꼭 청각으로 딱 듣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마음이, 주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지혜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셔서,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을 흔들려고 할 때 갑자기 우리들 안에 사단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쁜 생각을 우리들에게 던져놓는 것이죠. 그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엉뚱한 행동을, 좋지 않은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득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실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득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쌓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득점을 많이 해도 경기에서 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점하는 것에 잘 마음을 쓰지 않아요. 자꾸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 쪽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쌓아 올린 것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다 깎아먹어요. 얼토당토 않는 일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득점하는 것도 신경 쓰지만 실점하는 것도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좀 떨어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과 행동을 가꾸면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치유도 회복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 다 실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잠시는 위로해 줄 수 있지만 끝까지 위로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위로도 주시고 깨어진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고 또 말씀 가운데 귀한 열매도 상황이 좀 어려워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전에 이 가시골기라는 소설을 써서 주목을 받으셨던 조창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는 소설만 써야 되겠다. 이제 그 전입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전업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셔서 한두 권 소설을 완성했는데 그 소설이 제법 잘 팔렸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네, 이 길로 계속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점점 팔리는 부수가 떨어지는 나중에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한 권도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 작가로 살아가기로 했는데 자기 책이 한 권도 안 팔리는 그 일이 몇 달이 계속이 되니까 너무도 마음이 힘들었대요.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간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옆에서 보고 돕고 하면서 어느 날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 있더래요. 병든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소설에 담아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소설을 쓰다가 갑자기 벽에 부딪히게 됐어요. 마지막 부분을 써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완성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소설의 앞부분을 읽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었던 거였는데 출판사하고 약속한 날짜가 하루 이틀 다가오는데 글이 완성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성경을 이렇게 조용히 펴놓고 하나님한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날 읽은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환의 장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소설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잘 마무리하고 소설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10,000권만 팔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설을 이렇게 넘겨줬대요. 근데 그 소설이 140만 부가 팔렸어요. 그게 가시곡이라는 그 소설이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조창희 씨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지막을 쓸 수 있었다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성경을 펼치는데 성경이 하얗면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성경이 하얗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손때로 좀 지저분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세속에 물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죠. 때때로 묵상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문제만을 묵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인생의 지혜만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을 생각하면 그 문제가 나를 짓눌러버리게, 나를 눌러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지혜만 찾으려고 하면 그 지혜가 힘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죠. 또 말씀 묵상을 할 때 기도를 같이 하는 것, 그게 말씀 묵상을 깊이 있게 해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또 떠오른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에 다시 비추어 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생각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느낌도 나누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 거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힘도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복잡한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 마음과 안목을, 생각을 확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각을 열어주시면서 마음이 또 안목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들의 그 안목을 확 바꿔주시는 그 성령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면 그 말씀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아무런 실천이 없으면 여러분, 그 깨달음이 다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실천해 보면 반드시 열매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있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때가 잔뜩 묻은 벽에 여러분 페인트 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라지질 것 같지 않은 지저분한 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로 깨끗해지지 못할 것 같은 벽도 우리가 먼지를 털어내고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처음에 바르면
더 더러운 것들이 다 비쳐서 보이지요. 하지만 그 위에 한 번 더 바르고 두 번 더 바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라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부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내 삶의 상처받은 부위에, 때 묻은 부위에 감추어진 문제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곳에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피상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삶,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한 자리에, 한 순간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주의 말씀을 읽는 자리를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 전체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약해지고 또 삶의 무게에 눌릴 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늘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